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 날이라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부모님께는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그런 아마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희생한 모든 수고를 혹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하신 4가지 계명,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 이제 사셨던 그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공생애라고 하면 그 이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 이전 태어나서 그때까지의 삶을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라고 말을 하지요. 그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누가복음에는 12살 때에 간단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기록들은 있는데 탄생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그 사생애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바로 12살 때의 간단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에피소드 후에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고향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에 대하여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 사생애의 기간에 어떻게 그의 아버지 요셉과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장면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순종하여 받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를 돕는 일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갈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를 돕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알려주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직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해야 할 잔치에서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어머니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지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를 향해서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자리에 갈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느라고 순교의 기회를 놓쳤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정성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섬기듯이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몸소 실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오셨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둘째 아들에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구나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둘째잖아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답도 긍정적으로 하고 행동도 순종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은 이 부모님의 뜻에 긍정으로 반응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말로도 긍정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순종하여 받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는 긍정으로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부정으로 대답했지만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대답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답답하시죠? 뭐라고 말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대부분 반응들이 처음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항상 잔소리로 들어. 그리고는 아유 안 해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참 감사한 일이고요. 대부분은 그래요. 긍정적인 반응조차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이렇게 왜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그 반응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부에는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늘은 그래도 청년들이 서너 명 있어요. 예. 우리 이미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주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엉뚱한 얘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긍정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두 아들 이야기가 있죠.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를 우리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야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탕자일 리는 없잖아요. 탕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일은 뭐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탕자보다는 맏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함께 있었던 맏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노하여,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노하여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들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받들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 맏아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가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이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았더라면 좀 더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여 받드는 삶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그 허랑방탕한 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까지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잘한 일이죠.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놓고 행위를 놓고 보면요, 당연히 맏아들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는 불평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 들어찼는데 남들 보기도 그렇고 또 어버이날도 되고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효는 흉내라도 내라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선물을 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하여 받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바로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을 보인 인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구나, 그분이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
라고 하니까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앞서가고 번제로 드릴 장작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작은 있는데 어째 번제할 양은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모리아산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돌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할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10대에 팔팔한 이삭이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100세에 넘은 아버지가 10대의 아들을 결박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봐왔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잡아 그 위에 각을 떠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늘 보아왔던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를 결박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여 도망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순순하게 결박을 당하여 제단 위에 눕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지요.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날아갈까봐 그냥 호호 불면서 키우던 아들을 물론 엄격하게 하셨겠지만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쳐다보는 이 아들의 그 마음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장면이 엄청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한다 라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삶을, 물론 그 이삭이 순종하여 받드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에는 아들 이삭의 철저한 순종하여 받드신 그 삶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삭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동안에 벌써 눈치채고 이거는 지금 내가 제물이로구나. 도망칠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가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지 어떠는지 미리 다 알고 미리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까지 혹시 위에다가 누가 종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놨는지도 모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아들을
묶으려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야 이제는 끝났다, 우리 아버님 노망 들었어, 우리 아버지 치매인가 봐, 그리고 총알같이 달아났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그렇게 한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순종? 권순종 전사님 총각이니까 순종하겠어요? 이름이 순종이에요? 에? 자신 없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는 건 좀 죄송하지만 전사님이니까, 그죠? 이름이 순종인데도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야,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도 이삭은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이 신뢰, 전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뢰, 전적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효심,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효심이 참으로 놀랍죠. 우리는 감히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사생의 기간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는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심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인인 인류의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심으로 높고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자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이삭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심으로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 안에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지키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심심치 않게 오히려 더 너무 자주 들려오는 소식들, 요즘 들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지 정말 너무 자주 너무 흉악한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이야기.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뭐 아이들을 냉장고에 넣어놨다, 뭐 몇 년을 어쨌다, 심각한 이야기들. 더 나아가 부모를 죽이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자주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상들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서 떠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삶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사시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찍은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이니까 그 찍은 우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셔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찍어 하나님께 경배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를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알 제단을 헐은 기드온을 죽여라. 그럴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아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자기 제단을 헐은 기드온을 죽일 수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제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스스로 징계하지 못하는 바알, 그는 진정한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죠.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에게 사울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장인이에요. 근데 그 장인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장인을 어떻게,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이 다윗이 내가 함부로 그 뜻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이 행동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부모에게 불효를 행하는, 부모를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 결과가 된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그 내용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부모를 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 부모님을 통해 보내주셨잖아요. 이걸 천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 공경은 왜 해야 하냐? 내가 꼭 부모님께 부모님이 이런데 저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공경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부모님의 어떤 여건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살았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반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는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뜻에 공감하여 그 마음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부모님을 신뢰함으로 부모님의 뜻을 이루매 철저하게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복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천륜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잊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공생의 기간에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풍성이 거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우리 함께 찬양 부른 후에 또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와 함께 우리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